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우리가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늘 시원한 생수를 사모하고 또 그 생수를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그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늘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우물물이 나중에는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고인 물이 되어서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에서 이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우리가 맛보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기의 신앙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관리, 부자 관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예리고성의 부자 세리장의 이야기를 이 어린 아기의 신앙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의 신앙은 한마디로 나는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알고 있는 신앙이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자가 어린 아기의 신앙이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는 자신을 향한 엄마의 그 사랑과 긍휼이 불타오르며 그리고 어린 아기 자신을 위하여 엄마는 모든 것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엄마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엄마만큼은 붙들겠다는 것이 바로 어린 아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기의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뒤이어 나오는 부자 관리 이야기는 이제 어린 아기의 신앙과 너무나 대조되는 신앙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놀랄 만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야말로 어린 아기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어린 아기의 신앙과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 소중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보물 대신 그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타의 등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천국이라는 그 좁은 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되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낙타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앞에 부자 관원과 너무나 또 대조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소경이고 거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또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제 평가절하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길리에 앉아 있는 성자다. 귀리에 앉아 있는 성자라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맹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 아래서 바디메오,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 죄 아래서 불결한 자입니다. 혼돈의 자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린 아기가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아 부르짖는 그 모습,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책망을 해도 조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이 절대로 예수님과는 이제 떨어지지 않겠다, 예수님을 꼭 붙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39절에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맹인거지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를 만나 그 눈이 밝아진 사람, 그 눈이 밝아진 사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눈은 어떤 눈입니까? 죄악에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죠? 죄악에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맹인거지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죄악에 밝은 눈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에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세상 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그 길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은 이제 보게 되어 예수를 만나 그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올 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리고성의 세금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 로마가 이스라엘의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하면 이제 여리고성의 세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정합니다. 뭐 인구나 뭐 그런 소득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뭐 정하겠죠. 그러면은 100억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세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100억을 먼저 이 세리장이 지불해요.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150을 거두든 200억을 거두든 그것은 이 세리장의 권한입니다. 세리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다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세리장이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서 100억을 바쳐라 했는데 뭐 이제 100억 중에서 자기의 사비를 한 20억 들여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한 80억 정도만 세금을 거두면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겠죠. 그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죄인이라. 예수님은 세리와 또 창기의 친구라, 이렇게 해서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이제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탕자인데 아버지 집을 떠난,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 뜻보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15장의 탕자와 똑같은 탕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15장의 탕자는 세상에서 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죠?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가시는 주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친히 머무시는 주님. 이제 15장에서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탕자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탐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배를 사랑한 그 대가로 자신의 탐욕, 자신의 배를 넉넉히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람들의 비난과 영혼의 공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은 먹고 배는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영혼은 그 육신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로 또 매출하기로 배가 불렀지만 그 영혼은 취약해져 갔다. 그 영혼은 파래해져 갔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도 그 육신은 배가 불렀지만 그 영혼은 공고해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은 그 영혼의 공고함을 누리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주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휘장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만 그 휘장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 중에 그 노중에 이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죠.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셨지만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친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집을 성전 삼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성전은 고정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이동식 성막, 이동식 성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동식 성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시잖아요. 이동하시면서 누굴 만납니까? 앞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지금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죠? 성전을 세우십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희 집을 성전 삼고 내가 거기에 거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심령 속에 삭개오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삭개오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삭개오의 집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삭개오의 심령, 삭개오의 집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심령 속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되신 그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 소유가 어떤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자신의 정말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물이다. 예수님이 보물이다. 예수님이 보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질이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화인 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보게 되어 뭘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천국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물질이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해서 보화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부자가 나는 어떠했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보지 못한 맹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왜 지음받았는지,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궁극적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화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줄 알고, 여러분, 탐욕에 눈이 밝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눈이 밝아지는 인생이 되셔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고 죄인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그래서 회복된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물질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주님과 사귀며 살고 계십니까? 삭개오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삶, 이렇게 변해되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로 인하여 삭개오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믿음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도 늘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입니다. 자,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요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넘어서 의지의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과 삶 전체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회개의 삶이라 합니다. 참된 은혜, 참된 회개는 이처럼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회개하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상대방이 아픔을 당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치유를 받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를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을 일그러뜨리고 해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던 그 옛사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내가 네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오늘 내가 네 집의 주인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오늘 네 삶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성전 삼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꺾으시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어놓은 그 새 생명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꽃이 피고 거기서 천국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함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집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아버지, 천국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